교회가 표가 2025년 표가 뭡니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 정말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막 똘똘 묻혀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확 부흥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하길 원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그게 아니라 네가 부흥하길 원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내가 부흥하면 가정도 교회도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지나가보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자,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이렇게 빠르게 지난 그 2025년이 너무나 아쉬우니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시작. 아니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 벌써. 네,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편지예요. 편지.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생각해봤을 때 나는 별로 특별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응답된 게 없어요. 너무 우울해요. 또 앞으로도 다가올 2026년이 걱정이 돼요.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라. 성경에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지만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너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납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10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였어요. 10대. 그런데 이 형들의 질투 시기로 말미암아 배다른 형들, 엄마가 다른 이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복 경제. 그러니까 이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세상에 자기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집 살림을 전부 다 알아요. 경제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 주인 마당이 보디발 아내를 갖다 간통했다고 억울하게 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정치범들이 있어. 왕국에 살았던 그 정치범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합니다. 결국은요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알지, 정치를 알지, 사람을 알지, 모든 살림살이를 다 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애굽 나라에 전 세계 기근, 흉년이 옵니다. 근데 이 애굽에는 이 요셉이 현명하게 국무총리를 하는 바람에 이 기근을 면할 그런 식량들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형들과 아버지가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 그때 애굽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들 요셉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를 보면서 노예로 팔렸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가 노예로 팔게 한 것은 형들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억울한 것 같고 누명 쓴 것 같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 창세기 45장에서 5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 발음들이 정확하지가 않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반복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제가 노란 걸로 표시했는데, 나를 애굽으로 몰아내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다오라교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를 다오라교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오라오라도 안 온 사람이 있고 왔다 가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남은 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족한 종이 이 길을 갈 때 엄청난 일들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개척하면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통화한 지 3시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데리고 가시면서 한 생명은 천국에 보내고 교회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쓰라 하면서 교회로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지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너 사람 바라보지 마. 특별히 목회자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걸 뼈저리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과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붙드실 분은 이 교회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가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 왠지 위로가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나는 돈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 희망의 말씀이 두 번째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웠든 못 배우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아멘이라고 대답하기에 내가 마음에 혹시라도 찔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아멘에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제일 먼저 콜링한 사람도 여러분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 붙잡혀 가니까 그 계집종한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잘 있었냐? 고기 많이 잡았냐? 그거 안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속으로 찔린 거야. 아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사랑이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자신있게. 그러고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음향을 하고 안내를 하고 영상 사진을 찍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 걸고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계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 근데요. 순종하기까지 엄청난 바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순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훈련합니다. 여러분 훈련. 응? 이 성경의 모든 쓰임받은 의인들은 다 하나같이 훈련이 있어요. 훈련. 절대로 피나는 훈련이 있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다울학교에 최종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거쳐서 순종한 사람이 마지막에 쓰임받고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순종했어요.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고대에는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돌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에서가 배고파 죽어가지고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야곱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마귀 시험에 넘어갔어.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돌을 떡떡으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복종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33세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것을 예수님도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혹이라도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있을 거거든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며.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내가 높이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대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도 나를 낮추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매일매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표현이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 몸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몸으로 오시는 것도 보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붙어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이게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동체 훈련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희생합니다. 여러분 희생.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희생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돼. 맨날 말로만 사랑하는데 어머니라고 다닌다. 그러면요 금이 가정이 금이 가게 되어 있어. 맨날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지 않고 딴 길로 간다. 그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는 게 바로 교회에 붙어있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희생.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식구는 섬기는 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올렸어요. 다울학교 성도님들 너무 멋지십니다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올해가 다 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지나칠 정도로 제가 한 해 동안 문자 보내서 영상 보내서 정말 받으시라고 애쓰셨죠? 힘드셨죠? 저도 보내면서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냅니다. 왜요? 교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보내세요? 보낼 때마다 제가 진짜 딸한테 보내고 아들한테 보내고 저도 도전받습니다. 우리 구역사님들 정말 주장 앉아서 하지 마시고 약물에 분이 되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증명이 돼야 돼. 몸으로 오고 마음으로 물질로 또 희생으로 나를 드려서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쉬우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꼭 예수 믿지 않아도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삶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집안 살림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술값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커튼만 아내를 두들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술을 먹어요. 근데 이 아내가 폐결핵이 오는 거야. 폐결핵.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들어.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아기를 가졌어요. 그때 이 교수가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부예요. 끝에만 아내를 때려요. 집안 살림 다 갖다가 술로 쳐주셔요. 그러면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는 태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은 아이가 귀하니까 나야죠. 어느 학생이 손을 벌떡 들면서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그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음악가 독일의. 그는요 10대 어머니를 있습니다. 그 폐결핵의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공연, 연극장 앞에서 거린 공연 예술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20대에는요 청력을 있습니다.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베토벤이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불행한 사람이 역전의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을 선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은요 와 예수님 이제 끝났어.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끝났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주 인생 최고의 위대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인생 최대의 위대한 승리니까 우리들도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해서 그날에 영원히 우리도 사는 위대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2025년 저물어 갑니다. 2026년도 어떻게 여러분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누군가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역전의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내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구나. 이런 확신으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내 삶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역전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역전.